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각자에게 일정한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일정한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을, 오늘 말씀 그 믿음을 얼마나 내가 삶 가운데 담대하게 풀어내느냐, 오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 보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식하는 데 대한 결과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담대함을 말할 때 악한 영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악한 영을 우리 삶 가운데 오더라도 대적하면은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달아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떠나간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담대함,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그거라는 거죠. 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대한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고, 오늘 말씀 보면은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무하는 것에, 의식하는 것에, 믿음의 담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의식하는 거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 안에 우리에게 사단이 질병과 또 슬픔과 또 우울을, 가난을 가져다 주지만은 그거보다 더 우세한, 정복자보다 더 우세한 그런 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인식할 때 그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인식한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인식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내가 인식할 때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인식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그냥 내가 누구지? 라고 그냥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낼까요? 인식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은 인식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을 해내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해내는 것이고,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도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식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풀어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풀어내는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담대함을 말할 때 또 담대함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악한 영은 결코 우리를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담대함을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발휘하실 때예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은 믿음의 담대함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식하는 것, 인식하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아는 것, 그 지식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아는 그 지식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아는 그 지식이, 그 의식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특별한 방식으로 경배하고,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경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배할 수 있지만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특별한 방식으로 경배하고 내가 믿음의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분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네. 따라 하십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하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이시다 라고 하는 인식과 의식, 이 인식과 의식을 하고 계신 분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고 이렇게 의식하고 인식하고 계신 분은 순간순간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순간순간 그렇게 말하겠죠.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그분을 인식합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곧 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인식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에게 훈육할 때도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그런 인식 가운데 훈육할 때 자녀들은 거기에 그 명령에 먼저 부모인 내가 그걸 인식하는 거죠. 나는 주님과 하나야,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자녀에게 훈육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내 말을 잘 듣거라, 내 말을 그 말씀을 순종하거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할 때 자녀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또 직장 상사로서, 또 부하이기 때문에, 상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직장에서도 그 회사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말하는 거죠. 너는 잘할 수 있어. 우리 회사는 망할 수 있어가 아니고 망할 수 없어. 왜요? 왜요? 믿음의 고백. 어떤 믿음의 고백? 예. 하나님이 나와 하나라는 것. 함께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거리감을 둘 수 있는데 하나라고 하면은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절대 망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은 죽고 사는 것이 내 말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내 말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무엇에 근거해서 풀어내느냐 또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그냥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말을 내 입으로 내뱉을 때, 인식하고 내뱉을 때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런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는 이 상황과 여기에 나는 동요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 영향력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다 말한다고 그 말하는 것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철저하게 누구나 말한다고 해서 다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정 부분은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일정 부분은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죠. 충분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할 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이죠.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따라하시고요. 각 사람에게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영향력의 능력의 범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영향력의 능력의 범위가 있다는 것. 3살짜리가 믿음을 말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와 말씀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말하는 거와 10살짜리가 그 말씀을 인식하고 말하는 거와 20살짜리가 그 말씀을 인식하고 말하는 것은 이게 능력의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나이도 그렇고 영적인 나이라고 하면은 안 되고 영적인 수준, 그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능력의 범위가 정해진다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인데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인데 내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돼요.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고요. 다른 말로 인식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섞으면은, 믹스하면은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또 인식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을 지키도록 내가 훈련하는 것이죠. 인식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확대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인식하고 훈련하면은 그것이 확대되면 이제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할 때 그 말에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하여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직원들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내가 말할 때, 내가 명할 때 그들이 그 말에 순복하게 되는 것이죠. 환경이 그 말에 순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역량을 넓히셔야 돼요. 믿음의 담대함의 역량을 우리가 넓혀야 됩니다. 오늘 그 넓히는, 내 믿음의 담대함의 역량을 넓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그런 말씀의 방법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믿음의 담대함의 역량을 넓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신약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하고 오늘 다윗을 볼 텐데,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뭐냐면은 내 백성을 너는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집트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가 이집트였었는데, 그 이집트가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 애굽의 바로가 온 세상의 지배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지배자였습니다. 온 세상의 지배자였죠. 바로가 온 세상에 하나뿐인 지배자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너는 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풀어주라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출애굽기 8장 32절 우리 보시면, 성경이 말하기를, 출애굽기 8장 3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을 만나요.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인식을 했겠지만은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전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보니까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로는 자기 마음이 완강해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을 거야.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표적에도, 두 번째 표적에도, 세 번째 기적에도, 네 번째 기적에도 9번까지의 그런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그런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이 바로는 전혀 꿈쩍도 않고, 여기 말씀대로 마음이 완강해졌습니다. 잠시 잠깐은 했다가 싹 뒤집고, 잠시 잠깐 그렇게 했다가 싹 뒤집고.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11장 12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표적이라고 하기보다도 마지막은 보통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재앙이에요? 동물에서부터 모든 것에 사람의 일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떤 죽음의 천사가 와서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할 거야. 그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냐면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문 좌우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희는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그대로 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행해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애굽 이집트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게 하겠죠. 쟤네들이 뭐 하고 있어? 양을 왜 잡지? 왜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지? 아주 무의미한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전혀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하루가 지나가요. 오전에도 아무 일도 없었고 오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집트 사람들은 더 의아해하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종들이, 저 민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먹을 걸 안 줘서 우리가 마늘과 부추와 그런 것들만 줘갖고 고기를 못 먹어서 하루는 양을 잡아먹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피를 발라야 된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죽지 않는데 너희는 살게 된대 라고 얘기했음에도, 왜요? 오전에도 아무 일 없었거든요. 오후에도 아무 일 없었거든요. 정상적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장남도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뛰어놀고, 모든 짐승도 첫 새끼도 처음 난 것도 열심히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 밤 이제 재앙이 각 집마다 오게 되는 거죠.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피를 바른 곳에 있으면은 그 재앙이 넘어갔죠. 이 집도 넘어가고 저 집도 넘어가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인들은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죽음의 천사라고 하는데, 죽음의 천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죽음의 천사를 원어적으로는 파괴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괴자. 집집마다 와가지고 처음 난 그 장남을 죽이고 처음 난 첫 태생을 죽였던 그 천사를 파괴자라고 원어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그게 아니니까. 자, 여기 보니까 모세의 예처럼 오늘날 우리가 악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악을 억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으니까. 피를 바르고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악을 억제하는 능력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억제하는 죽음의 천사를, 파괴자를 억제하는 능력을 자기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악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인간의 완전한 멸망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의 저항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 마귀는 창세기에 나왔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그 마귀 사단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였던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나타났던, 파괴자로 나타났던 그런 마귀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구원자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았던 그 마귀 사단이 파괴자로 왔죠. 모세 때도 그렇고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이하 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파괴자로 왔던 것이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파괴자는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파괴자가 우리를 완전히 멸망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의 저항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해도 알겠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 저항이 없으면은 인간을 파괴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파괴시킬 정도로
그 파괴자는 사악합니다. 마귀 사단은.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악함이 있는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마귀의 마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아멘. 25일 날 독도의 날에 제가 5시부터 7시까지 광화문에 갔었어요.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고 믿는 사람들도 오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서 외치고 있었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하라고 복 주신 나라, 부강하게 만든 나라. 불과 60년 만에 이런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는 60년 만에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강케 하셨죠.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 저는 비록 7시 이전에 추워서도 왔고 다리 아파서도 왔고 저는 철야까지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은 철야도 했다고 이렇게 카톡도 오고 그러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우주에 떠도는 그런 행성들이, 혹성들이 부닥치기만 해도 지구의 중력 때문에 지구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일정의 거리를 두고 다 움직이게 하시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혹성이라는 것들이 이 지구로 날라와서 그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재난 영화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만 틀어놔도 이 우주는 지금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 저항 때문에 지금도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애굽의 죽음의 천사가, 파괴자가 왔지만 피로 덮여진 집집마다, 피로 덮여진 그런 집들은 지나가야만 했죠.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파괴자였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을 파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됐어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표시를 해야 했었습니다. 안 그러면 그들도 파괴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구약에서는 누차 말씀, 구약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으로 내쫓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 사단에 대한 계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몇 군데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단이 누군지 잘 몰랐었어요. 물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은 뱀이었지만, 우리 성경은 뱀으로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사단이, 마귀가 뱀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뱀이 사단이 아니에요. 뱀 안으로 마귀 사단이 들어간 것이죠. 사단은 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여전히, 이 시대도 여전히 사단은 짐승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로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 파괴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적의 성향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뭐 하는 자라고요? 파괴하는 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파괴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한 명의 믿음의 형제, 한 명의 믿음의 자매가 그 집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 안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 그것이 형제이든지 자매이든지 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억제할 수가 있다고요. 단 하나의 능력입니다.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그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악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라는 거죠. 사단은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사단은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 파괴하려고 했지만, 단 한 명의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단 한 명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사단은 그 사업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요. 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 한 명의 자매가 어디 안에? 그 집 안에, 그 회사 안에, 그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임재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배울 때, 그것에 참여하고 관계를 갖기 시작할 때에 볼 수 없어도 진정한 그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인정할 때에 믿음의 담대함이 역사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언제 역사한다고요? 세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임재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배울 때에, 또 하나는 참여하고 관계를 갖기 시작할 때, 또 하나는 볼 수 없어도 진정한 그분은 하나뿐이다.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다라고 뭐할 때? 인정할 때 우리 믿음의 담대함은 어떻게 돼요?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했던 것처럼, 그 바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바로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앞에서 모세는 인정했죠.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풀어달라고 명령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죠? 모세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인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던 말씀을 잊지는 않았던 거죠.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할게.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전부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었어요.
자, 성경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굴까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뭐 했다고요? 참았어요. 견디었습니다. 더한 말은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뭐 하나님 그러면은 뭔가 보여주자. 내게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모세는 말씀 하나로만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온 인류의 지배자였고 바로가 바로 법이었지만 그 법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능력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죠. 단 한 가지,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인식하는 것. 믿음의 담대함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 바로는 법 자체였어요. 온 세상의 법 자체였습니다. 이 바로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죠. 도리어 이 바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로에게 순종할 거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로는 바로가 되도록 교육받았어요. 지배자로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바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지막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가 아는 전부, 바로가 아는 전부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바로의 말에 순종할 거라는 것을 바로는 알았던 거죠. 왜요? 지배자였으니까, 왕이었으니까, 온 세상의 강대국이었고 그 강대국의 왕이었으니까. 이 모세는 40년 전까지 이제 80세에 이제 바로에게 오잖아요. 40살까지, 한 살부터 40살까지 함께 지냈습니다. 함께 지냈던 형제였었어요. 물론 모세는 양자였지만. 그리고 모세는 40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자기 의를 내세워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살인자로 바로가 알게 되니까 형제였던 자기 형이었던 이 바로가 모세가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40년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40년 동안 같이 컸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헤어졌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와서 말하는 거죠. 살인자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모세가 지금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보면은 기가 막히겠죠, 그죠? 이 도망가던 놈이 40년 뒤에 나와서 뭐라고요? 내 백성을 너 보내야 돼. 너 이 말 순종해야 돼. 또 순종해야 돼. 라고 하니까 이 바로가 참 기가 막혔겠죠. 그런데도 그 말에 이 바로는 모세를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일 수조차 없었어요. 죽이려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바로는 제사장들에게 시켜서 신을 만들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너 신을 만들어. 여신을 만들어. 그러면 제사장들이 만들어야 됐고, 또 남신을 만들어. 그러면 또 남신을 만들어야 되겠고, 너 집신을 만들어 하면 또 집신도 만들어야 되고, 너 무슨 신을 만들어 하면은 뭐
뭐 태양신을 만들려면 태양을 해서 뭐 만들어야 되고,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였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만들었던 신도 다 깨부숴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였죠. 그러나 모세가 보지 못하는 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 바로라고요. 그런 신도 만들 수 있고 신도 깨부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이 바로. 그런데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보면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는 바로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능력을 바로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바로에게 백성을 풀어주라고 말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담대함. 우리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담대함. 또 다른 말로 자신감 내지는 대단함.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담대하면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그를 죽여라, 모세를 죽여라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40년째는 그를 죽이려고 찾아다녔지만 40년이 지난 노년이 된 그 모세, 더 죽이기 쉬운 자기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죠.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죽일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못한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못하고 할 수 없었어요. 모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첫 번째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 세 번째 그분이 누가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뭐 했어요? 듣고 인식했습니다. 인식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그리고 그 인식이 바로 왕 앞에서 담대함을 말하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작 함께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둘로 블렛 사람이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내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위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죠. 이미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위대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되지 않았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왕의 자리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전쟁터에 가는 형들을 걱정스러워서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면서 또 형을 잘 지켜주는
뭐라고 그러죠? 대장을 잘 찾아서 인사도 드리고 먹을 것도 주고 감사도 드리고 형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좀 보고 와라 해서 다윗을 보내죠. 다윗이 전쟁터에 갔을 때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커다란 사람이, 엄청 커다란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말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전혀 벌벌 떨고 나가서 싸울 기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도망가기를 원했고 항복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겠죠. 항복할 수도 없고 또 도망갈 수도 없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붙자. 한번 붙을래? 1대1로 붙자.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라고 말하죠. 사울왕도 거기에 겁먹고 숨어 있고 모든 군대 장관들 숨어 있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싸우겠습니다. 내가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저 거인 아저씨를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옳거니 용맹한 군사가 왔나 보다. 야, 한번 데려와 보라니까 꼬맹이가 온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입혀도 이게 맞지도 않고 질질 끌고 칼을 들어도 칼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소년. 그런데 조이가 몇 살이지? 15살? 근데 그 다윗은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이보다 2살 더 많은 소년, 청소년. 조이보다도 더 많은, 2살 더 많은 청소년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갔다고 말하는 거죠. 소년병이었어요. 소년병. 소년도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17장에 여러분 잘 보시면은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 하나, 그리고 돌주머니, 그리고 물맷돌, 이거 3가지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돌주머니에 돌 5개를 넣고 나가는 거죠.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쳐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다윗을 보고 막대기 하나와 그 다음에 돌가방과 물맷돌을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나오는 그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나를 개로 보느냐? 그게 내가 나를 개로 봐? 막대기로 개를 이렇게 치니까 내가 나를 개로 보느냐?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래, 넣어봐라. 내가 나오면은 내 몸을 쳐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내 먹이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 듣고 다윗이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뭐라 해요? 똑같이 돌리면서 그래. 똑같이 말합니다. 다윗도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 내가 칼이 없지만, 내가 칼이 없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내 몸을 쳐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시체의 먹이로, 내 시체를 먹이로 주겠다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해피엔딩. 그렇게 됐잖아요. 1대1로 맞짱 뜨자고 했는데 뜨자고 하는 사람이 졌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다윗에게는 손에 칼이 들려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자기가 보는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목을 치겠고 내 몸을 새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떻더라도 믿음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어서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뽐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뽐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목소리로 내는 것을 배우십시오. 오직 어떤 특별한 의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알았고 다윗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랑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적하시는 분, 하나님을 자랑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늘 인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식하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식하고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내 영의 의식까지 들어가도록, 내 혼의 의식까지 들어가도록 한번 따라 고백하시면, 내 영의 의식, 내 혼까지, 내 영까지, 내 몸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몸이 느껴지도록, 내 몸이 알도록. 아멘. 다시 한번 더. 내 뼛속까지, 내 관절까지 스며들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체와 내 뼛속과 관절에까지, 내 세포에까지 뭐하도록? 스며들도록. 스며드는 게 뭔지 아시죠? 스며들도록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26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도전하느냐 하니, 다윗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뭘 믿었어요? 다윗은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었던 것이죠.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 언약이 말하기를, 신명기 28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레위기 26장 8절 말씀. 아멘. 언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약의 사람이라면 전쟁에 나가서 패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면 패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언약을 믿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믿으리라. 그 가정의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명, 믿음의 그리스도인 한 명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사업장이, 그 직장이 악을 제어할 수 있다고요. 여기 말하는 건 똑같이 그들이 필요한 것은 언약을 믿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 블레셋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 서둘러 그 블레셋인을 마주하여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우리 삶 속에서 기름 부음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양보하면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기능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다윗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믿음의 말들을 할 때 그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다윗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대단한 분이 와 계셔요. 돕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승리케 하기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담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담대함으로 말할 때, 내가 믿음으로 말할 때, 내가 누구인지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내가 말할 때,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다시 한번 따라,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됩니다. 제가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을 말할 때, 내가 믿음으로 말할 때, 내가 누구인지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활성화됩니다. 뭐 다 알겠죠? 질문 드릴게요. 다윗이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나갈 때, 다윗이 17세 어린 청소년이 큰 장대같이 높은 골리앗한테 나갈 때, 나가면 혹시 죽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그렇게 말 끝까지. 왜요?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안에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돕는 자가 누구인지,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 하나가 되는지를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을 말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때,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할 수도 없고, 우리는 거기에 좌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먼저는 약속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알고 있어도 인식하지 않는 거죠. 인식하지 않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식했어도 그것을 내가 말아내지 못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걱정, 염려가 우리에게 오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 일들은 분명히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변화가 없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어떤 분인지. 그러면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아셔야 되겠죠. 배워야 됩니다. 배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식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식했다면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풀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은 활성화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분명히 진급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할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활성화시키십시오. 아멘.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뭐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역사합니다. 이 안에는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 안에는. 그래서 그 전류가 흐르는 곳에 꽂기만 하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어요. 저 콘센트에 젓가락질을 칙 하고 그런 거 많이 갖고 놀았어요. 제가 뭐 고치고 뜯어 고치고 그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건 많이 했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로에 꽂기만 하면 그 전류가 우리에게 흐르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과 접촉하면, 여러분 그것과 접촉하면, 흐르는 전선과 접촉하면 전류가 분명히 흐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또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흐르고 있는 능력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그걸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즐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이 즐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즐겨하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 여러분 꿈꾸는 것,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있는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발견해서 그게 맞추어 우리가 기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뭘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께 내가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기능하는 것, 그것으로 기능할 때 우리 인생은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마지막 보겠습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그 능력과 접촉하는 것이 인생을 쉽게 만듭니다. 메시지가 당신의 존재 안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뼛속까지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듣는 것도 좋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듣고 내 영 안으로, 내 의식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 속에 퍼질 때까지, 내 뼛속과 관절 속에 들어갈 때까지 뭐하게 하십시오? 예, 스며들게 하십시오. 스며들게.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이, 한국 스포츠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잖아요. 외국에 나가는데 나가면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마늘 냄새라고 합니다. 마늘 먹지도 않는데 마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했대요. 금식 기도를 한 20일 정도 했는데 친구 목사님들이 금식 기도한다고 찾아왔는데
금식을 20일 했는데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마늘 냄새 때문에 마늘 먹지도 않고 왔는데 마늘 그 친구 목사님들이 와서 옆에 앉아서 나는 그 마늘 냄새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얼른 가라고 그랬대요. 우리가 먹는 김치 속에 마늘이 섞여 있잖아요. 마늘 많이 넣잖아요. 어디든지 마늘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마늘 통째로 먹지 않아도 내가 먹고 있는 김치 속에 마늘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마늘이 스며들게 된 거죠. 배출되기도 하고 내 세포에까지 스며들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외국으로 나갔던 한국 스포츠 선수들이 곤욕스러운 건 그거라는 거죠. 마늘 냄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먹지 않았는데도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걸 빼내기 위해서 콜라도 많이 먹고 햄버거도 많이 먹고 그런다고. 스며들게 돼 있다고요. 안 먹는 미국 사람들도 마늘을 지속적으로 먹으면은 그들도 마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먹으면 바로 그겁니다.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스며들게 하는 거. 자, 마늘 냄새가 스며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먹으면 되겠죠. 한 번 먹으면 안 되고 계속 먹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난 김치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마늘 냄새가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소유했는지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 마늘 냄새가 안 나요. 계속 먹을 때 마늘 냄새가 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행사할 수 있는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내가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늘 인식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그렇지, 내가 그런 자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자꾸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한 주 한 주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김치를 먹는 거와 똑같아요. 스며들게 내 세포에까지.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활성화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말했고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자, 눈 뜨세요. 눈 뜨시고 이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저기 밖에 나가면은 우리 전기함이 있어요. 전기함에 열쇠가 하나 붙어 있어요. 어디 붙었냐면은 초강력 자석에 붙어 있습니다. 그 떼기도 힘들어요. 그 전기판에서 이게 떼기도 힘들어요. 초강력 자석입니다. 거기에 뭘 붙여놨냐면은 지하 주차장 저쪽 출입문과 이쪽 들어가는 문에 열쇠를 붙여놨습니다. 열쇠를 붙여놨는데 그 열쇠, 그 초강력 자석에 열쇠도 붙여놓고 미니 드라이버도 붙여놔요. 그리고 그 붙여놨던 초강력 자석에 붙여놨던 그 열쇠를 떼가지고 게시판에 있는 앞정에 뚝 대면은 앞정이 달라붙을까요? 안 달라붙을까요? 왜 달라붙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해요? 자성. 열쇠도 자성은 아니지만 자성체가 된 거죠. 자화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걸 자화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석이에요? 자석이 아니에요? 자석 아니에요.
자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강력 자석에 붙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자성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초강력 자석에 숟가락을 붙여놔도, 젓가락을 붙여놔도, 포크를 붙여놔도, 라이프를 붙여놔도 똑같습니다. 자성은 아니지만 자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초강력 자석이라 할지라도 이 미니 드라이버나 숟가락이나 포크나 그런 것들을 붙였다가 금방 떼면 일정 기간 붙였다가 또 떼어놓으면은 그 자성은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예, 소멸됩니다. 소멸돼요. 그러나 계속 붙여놓기만 하면, 떼었다가도 붙여놓고 떼었다가도 붙여놓으면은 그것은 자성화가 됩니다. 자화가 돼요. 자기성을 갖게 돼요. 자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안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성은 아닌데. 우리 안에 있는 분, 다윗이 말씀을 인식했던 것처럼, 모세가 말씀을 인식했던 것처럼,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 인식했던 것처럼, 그럴 때 그런 기름 부으심이 활성화된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툭 치면 자고 있다가도 툭 치면은 뭐가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다가도. 집사님이 의자 바꿨잖아요. 집사님이 가다가 뭐 의자에 뭐 부딪혀도 뭐 아프진 않겠지만 나가다가 저기 출입문에 최 집사님이 무릎을 쪘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집사님 무릎을 쪘으니 우리 만약에 최 집사님 무릎을 쪘으니 무릎 많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낫고 있습니다. 그게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집사님 부었어요. 부었는데 어떻게 해요? 부었어요. 저는 안 부었습니다. 저는 낫고 있습니다. 나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부었습니다, 나는 다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현상은 그렇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역량을 확장시키는 방법이라고요. 누가 건드려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는 영생을 가진 자야. 나는 다스리는 자야 라고 입에서 나오도록, 말씀을 듣고 들은 걸 내가 인식하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담대함은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이 시간 영으로 이런 것들을 스며들게 하십시오. 스며들게. 뭐 마늘도 우리가 예를 들었고 자석도 예를 들었습니다. 내 안에 이것이 스며들도록, 세포까지 스며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